김병영 목사고요. 우리 서영선 목사님하고는 사실 제 기억으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같이 함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영선 목사님 생각하면은 너무나 좋고, 또 제가 같은 목회자로서 또 많이 또 배우고, 또 정말 신실한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그 한 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라서 서로들 간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고 존재를 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 보면은 선한 만남이 있습니다. 선한 만남이 있어서 서로 간에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 그런 만남이 있지만, 또 반면 또 악한 사람을 만나서 나는 원치 않지만 아주 피해를 크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만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는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안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새물길 교회 왔을 때 서영선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서 목사님 어떻게 켜야 되나? 예, 제가 이거 들고 가면 이게 더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체크, 마이크 테스팅. 체크, 마이크 테스팅.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테스팅, 1, 2. 체크. 죄송해요. 이상이 없는데. 그냥 이걸로 쓰죠. 예. 네. 들고 와. 이걸로 쓰죠. 네. 체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그 좋은 그런 선하신 그런 그 목자를 만나고, 또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또 새물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교회에서도요, 너무나도 분란도 많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서로가 서로간에 또 서운한 점도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또 미워하고, 또 그런 경우도 저희가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새물길 교회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서 목사님 못지않게 또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성도들 간의 귀한 만남이고, 그 만남 가운데는 또 꾀꼬리같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밝은 모습으로 섬기시는 또 황세희 사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황세희 사모님 뵀을 때, 와, 이런 사모님도 계시는구나 그랬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새물길 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복음의 생수를 흘려보내고,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전하며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옛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정말 십자가에 나의 옛자아가 못 박혀 죽어 없어지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듭남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며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거듭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거듭난 이후 내 신앙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정체되거나 퇴보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목장 모임 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느 한 사람도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실 텐데, 여러분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해야 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다 맞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말씀과 기도,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정체되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나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거듭남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와 함께 시작되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며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아직 안 올라왔나요?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임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내 지체 사이에서 충돌과 싸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정체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나가느냐가 나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정체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인 성령님,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신앙이 성장하지만 겉사람인 육체의 본성과 욕구,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이나 죄를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겉사람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의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만약 내 신앙이 정체되었거나 퇴보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이런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겉사람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속사람을 따를 때 신앙이 성장하고 겉사람을 따를 때 신앙이 정체하고 퇴보하게 될까요?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배울 수 있는데 우리는 사울을 통해 우리가 어떨 때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되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듯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신앙에서 악령으로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울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우리는 사울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믹막스에 진을 치는데 그 수가 엄청났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며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백성들이 도망치는 모습과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다급해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이 직접 집행한 것입니다. 번제가 끝나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울의 대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대답은 부득이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정체되기 시작할까요? 그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할 때 겉사람의 것을 선택할 때입니다. 믿는 사람 치고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겉사람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러한 이유로 겉사람의 세상적인 것들과 현실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다 그렇게 했을 거야. 그래, 이번 딱 한 번만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 라고 하면서 부득이한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겉사람을 따라갈 때 신앙이 정체되기 시작하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신앙이 퇴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은 계속해서 이런 잘못을 반복하며 결국 사울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악령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울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의 세상적인 것들과 육체적인 것들을 쫓아갈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득이해서 그랬다고 변명하지만 결국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신앙을 정체시키고 이러한 것이 반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까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충돌할 때 속사람이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 원리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현실에 살면서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왕의 음식이 자신들에게 오기 전에 우상에게 먼저 드려지고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과 충돌한 것으로 현실과 신앙이 충돌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뜻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서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은 포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포로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왕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왕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으로 바로 사형에 처해지는 중차대한 죄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포로들도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지고 자신들에게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침묵합니다. 자신들은 포로이고 부득이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며 현실과 타협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할 때 속사람을 선택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할 때 선뜻 속사람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겉사람인 현실과 세상, 자신과 타협하는 이유는 그러다가 잘못될까 봐, 내가 손해볼까 봐, 아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렵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할 때 뜻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다니엘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포로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이후에 3명의 총리 중에 한 총리가 된 다니엘을 해하기 위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의 금령을 내려 한 달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며 누구든지 왕의 명령을 어긴다면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금령은 오직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고관들의 올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령을 접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만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왕의 금령이 끝나는 30일 이후부터 기도를 하지 뭐. 아니 한 달 후에 아예 금식하며 더 많이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평상시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띄워졌나요?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멘. 이것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하는 갈등을 일으킬 때 속사람의 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삶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속사람인 성령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간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해서 죄송한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선택한 길이라고 하지만 그 길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라면 여러분도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바쳤는데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며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내 것인 양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내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속사람이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다 잘못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냥 두시지 않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속사람의 뜻을 선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속사람을 선택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과 신앙이 충돌할 때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매 순간 지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사람의 육체적인 본성과 욕구, 세상적인 것들과 속사람인 충돌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교회에 오기 전까지도 이런 충돌과 갈등을 만났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이것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신앙에 성장하느냐, 정체하느냐, 태번연을 가른다는 사실입니다. 속사람을 선택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물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요.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고요. 세상에는 세상법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 애틀랜타에 와서 8가지 비즈니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큼 직장 생활도 해봤고 비즈니스도 해봤고 군대도 다녀왔고 잘 압니다. 세상법에 대해서. 어쩌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도님의 말에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이런 실제적인 세상의 법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본의 아니게 정말 해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때는 옳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를 속여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도 됩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종종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속사람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라. 깨끗하고 거룩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겉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냐 속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냐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에 평생에 잊지 못하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장, 아니 교회 안에 또는 우리 이웃의 친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반응하냐를 통해 내가 겉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속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겉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마음과 감정에 품으며 어떻게 그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정말 해도 너무하네. 내가 그를 어떻게 해줬는데.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것이 겉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 속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힘들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으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용서하고 품으며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내가 겉사람을 따르는 사람인지 속사람을 따르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겉사람인 육체의 소욕과 속사람이신 성령님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속사람이신 성령님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겉사람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겉사람의 육신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사도 바울이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겉사람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의 육체적인 본성과 욕구, 세상적인 것들과 죄들을 따라갈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성령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겉사람의 것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만약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며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겉사람의 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세상의 법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술과 중독,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의 영향력이 커질 때 속사람의 영향력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겉사람의 영향력이 더 커져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신앙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나에게서 떠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며 그 성령님이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님이 떠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할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 떠나시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성령님의 소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겉사람의 육체적인 본성과 욕구,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며 그것이 나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갈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현실의 삶과 신앙이 충돌하고 갈등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타협하며 겉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속사람을 선택하면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인 겉사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인 속사람을 선택하여 모든 일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